사람은 한 존재면 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가지 존재로서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 말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 10편 27편 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생명의 능력,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능력. 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듯이, 나무와 가지는 분명히 분리가 되지만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살해할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끊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밟혀지고 뭐하다가 불에 던진다.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가르쳐 주었죠. 그래 붙어 있으면 나무와 가지는 분명히 나무의 분리상 다르지만은 한 나무다 이죠. 한 그루의 나무, 가지도 있죠. 뿌리도 있죠. 나무도 있죠. 열매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나무다운 나무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를 아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왜? 몸에서 나무 등치에서 뿌리에서 영양을 빨아 올려서 바로 가지로 다 공급해 주는 것이 영양 수분의 그 공급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그분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는 흙에서 육신이 되었지만은 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건 똑같다 이거죠. 나무 덩치는 크고 가지는 가느랗고 모양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나무 속에 수분이 흐르는 것은 다 똑같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안 만큼, 그래서 예수를 알라고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알 때 힘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적군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이 통치할 때 도전하며 침입해 들어왔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함께 계신 이상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좀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고 저 사람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저런 걸 믿어? 저 바보구만. 믿을 만한 것을 믿지.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벌벌 떨고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끝났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백전백승하고 그가 그 많은 전쟁을 치렀을지라도 한 번도 접은 일이 없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래, 혹은 머리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통치할 때 잘할 것 같았는데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런 사람은 잘 된 것 같은데 망해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반 역사로서는요, 대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유능하고 대단한 지략이 있고 대단한 통치력이 있고 대단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상하궁을 세워놓고 이름이 떨쳐진 왕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결국은 망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에 초점을 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지라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신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 좀 모질한 것 같고 세상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가면 인정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저명인사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빠뜨리지 않냐고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중심 그 관점에서 보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지고 새 세상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받을 때 어떤 관점에서 영광스럽고 여러분 아름답고 영원한 축복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럼 이 세상에서는 아니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인정받으면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버려진 것 같으나 버려지지 않냐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역전되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면에서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학교에 입문하게 되어지고 그것만 해도 영광인데 왕이 원하는 왕의 직접 메뉴를 짜서 이걸 먹여라 했는데 난 그걸 못 먹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쥐가 누군데 포로로 잡혀온 것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 좀 요사이 지나친 말로 말한다면 또라이다 이거죠.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셔서 학문의 지식을 주시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바로 명철을 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서 다니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그는 형통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은 내가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고맙고 인정해주자면 주여 하면서 영향받지 않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일이 언젠가는 다 신원하신다. 이걸 믿고 바른 길로 가다 보면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3분의 2 정도 통치 40년에서 그 30여 년 이상을 통치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침범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왕은 거기서 도망갑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제 앞에서 죽여야만 됩니다. 죽이지 말아라. 아들놈도 그러하는데
왜 아들 때문에 그랬는데 아들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내가 그들을 죽이면 되겠느냐, 우리 피하자 해서 피한 거예요. 그런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27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볼 때는 아들놈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많은 사람이 보는데 후궁들을 동침하고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면서 아버지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쫓겨난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러면서 또 베냐민 집안 사울의 족속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잘 될 줄 알았느냐,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하면서 이때라 해가지고 굉장히 그를, 다윗을 수세에 몰아서 완전히 진흙탕에 짓밟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를,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수하겠느냐고 하면서 그 고백된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섭지 않다 하면서 쫓겨가면서도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 나온 것이 시편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야, 그 사람 왜 그래, 왜 되는 것이 없냐, 하나님을 잘못 섬긴가 보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되면 유야 어떤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결과만 통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갈채와 여러 가지 유명세를 달리면서 그걸로 판단하고 하나님인 양 말할 때가 있고, 거기에 여론에 의해서 내가 초라하기도 하고 어깨가 으쓱으쓱하기도 되고, 우리는 이런 판단과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결과가 되어지기 전에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어려워야만 진짜다, 그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며 또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의 민족의 문화가 있다 이거죠. 대부분 미신을 섬기는 문화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유 문화가 있을 때 복음이 들어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하면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다 보니 문화 충돌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고유한 신을 모욕하고 있다 해서 그때부터 충돌이 되어서 모욕하고 죽이고 결국 그들이 박해 속에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초창기에는 반드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두 핍박의 종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이 왜 여러분 세상의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바로 덜 떨어진 백성이라고 하면서 웃긴다 하면서 왕따들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 만민까지 우리를 택하셨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는 형통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형통했어요. 그러나 어떤 왕들은 정말로 이게 아니야, 우리가 왕따 당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살 필요 없고 이것이 잘못돼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민족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섬기는 문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이 무조건 다 배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금지하셨던 우상 문화, 너희들은 절대 그들과의 혼혈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들은 아들, 딸들 주어서 결혼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금지했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은 그 결혼을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며느리가 결국은 아들의 며느리, 이 남편을 유혹하고 남편에게 계속 설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신앙을 바로 섬기도록 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이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런 남자가 또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대표적인 면에서 아합이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세벨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세벨이 와서 결국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나중에 늙을 무렵에 그 왕이 우리가 그동안 숨죽이고 아무 일을 못하다가 왕께서 시킨 대로 다 했지만은 여기에 맺혔습니다. 우리가 섬겼던 신을, 우리가 섬겼던 그 신을 그동안에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달라고. 몇 수십 년 동안 같이 사는데 없어질라 할 때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자기가 지었던 그 건너편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옥의 티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다,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택하시면서 너는 구별된 자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왜 내가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너에게 준 줄 아느냐, 우상을 섬기고 너무나도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땅에 복을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알려준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준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알려주면 왜 잘못되느냐 설득하고 상황을 이야기해주면 바로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복을 받고 행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 잘못됐다, 이런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알려주고, 내가 선행하고 내가 착한 노릇 해야만 구원만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니다, 빚쟁이가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스스로는 갚을 수 없고 늪에 빠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늪에 빠졌는데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여기서 건져주겠다, 말은 고마나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건져줄 수 있듯이 바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죽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하나님과의 장벽이 완전히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모든 것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고 있지만은 차단되어서, 아무리 비가 장대비가 온다 할지라도 비나우스를 바로 쳐놓고 거기에 더 덮개를 덮었을 때 여러분 폭우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비가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죄 때문에 바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관계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셔서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의 장벽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행복히 살라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있다 이죠. 그러나 세상은 풍습이 있고 자기들이 주장한 것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지식으로 이게 맞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식을 완전히 등 돌리며 우리가 막 하는 말이 맞다,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해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진리다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진리냐 우리가 진리다 해서 문화 충돌 속에서 끊임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알지 못한 사람은 별 수 없이 무지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오직 인내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작정 신념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분이 삶의 모든 것이 인간의 우리 모델이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만큼 우리는 소망 중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살아나셨어요. 죄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은 죄가 없는 가운데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요,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모든 통로가 있을 때 그걸 잠궈 놓으면 아무리 통로가 연결될 때 할지라도 여기가 같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바로 열려야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바로 연결이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침례를 뭐라고 봤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죽었던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 때 주님과의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능력의 삶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믿었던 모든 구약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시편 27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무서워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3절에는 내가 안연하리라 태연하리라 하면서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정말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끄떡없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만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우리의 처입장에서도 그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천후의 신앙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미 말씀했던 것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며 우리에게 평강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며 평안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우리 2절부터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평안이 주어진다 이죠. 우리의 환경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를 정말 원수들이 집어삼켜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그 고백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면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왔다 갔다 귀에 출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시험이 들어요. 기도하더라도 시험 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죄악이 있는 세상,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하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힘이 있고 강력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걸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우리 박수치며 부릅니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는데, 안 아픈 척 하는데 내가 아프면 활동이 없어요. 활동하게 하시라요. 아프다면 뭐가 아프냐고 깨병하지 말라고. 왜 안 나타내니까. 교회를 나오더라도 나만이 하는데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정말 사형장에 가듯이 너무 발걸음이 무릎 꿇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다녀야만 되나? 이건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수돗물 쓸 때 여러분, 수압이 센 것은요 2층이고 3층이고 10층이고 막 쫙 올라갑니다. 제가 중국에 강의하기 위해서 갔을 때요, 그냥 옛날 60년대 목욕하는 듯이 따스물 데워가지고 그냥 했다가, 좀 여기는 목욕탕이 없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한 대부분 안방 그 정도 크기인데 수도꼭지가 툭툭툭 해서 한 1m 간격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앞에서 세 번째까지 나와요. 물이 아예 뒤에는 나오질 않아요. 첫 번째는 조금 세게 나오고, 두 번째는 덜 세게 나오고, 세 번째는 그냥 tum벙tum벙 주주주 떨어지고, 네 번째는 아예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수도꼭 다 열어놨는데 수압이 세질 않아요. 종종 다니다 보면 가압장이란 여러분 그 간판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 10층이고 20층, 50층까지도 막 물이 1층이나 20층, 50층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나온 것은 밑에서 강한 가압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거기 동력의 힘으로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힘듭니까? 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너무나 힘드냐 이거죠. 찬송은 부르더라도 불렀는지 안 부르는지 안 하고 이거 맞지 않고, 나는 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내가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가 하면서 뒤숭숭숭 하면서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만은 심리학적으로는 정신 집중이 안 되고 바로 집중력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잡생각이 나서 잠을 자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힘이 그를 밀어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또렷또렷 들려지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나에게 평안이 되고 어떤 위경과 어떤 삶 속에 힘이 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거리가 되어지다 이거죠. 어떤 분이 감사하는 한 집사님의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 그는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뻥 소리나 나중에 눈 떠봤더니 자동차 유리창이 다 깨지고 새파란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일 때문이냐면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다가 사업한 사람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드디어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도 처리됐다는 그 말 때문에 하늘이 놀놀하면서 머리가 띵하면서 완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그러면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완전히 뻥 소리가 함께 눈을 떠봤더니 앞에 유리고 옆에 유리고 다 깨지고 하늘이 보이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중진 상태에 있는 상태였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정말 하늘만 보이는데도 내가 지금 살았구나. 이 말을 듣는 가운데서도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는 그런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을 여기까지 의지하면서 왔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사람이 있고 시험 든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 찬송이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생명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능력 있는 사람은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살리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뭐 때문에 살렸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생명이란 것은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말 자체가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그래서 생명이 약하면요 간들간들하고 간드랑간드랑 하면서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불어버리면 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강력한 바람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도망가면서도 그 모든 무기를 가지고 계속 추격하면서도 그걸 견뎌내면서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유명한 고백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도망가면서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죽이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나? 하나님 아들놈이 나를 반역했습니다. 완전 뒤쫓아오지 않게 하시고 실패해서 내가 다시 아들이 한 일을 실패해서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적용시켜서 본다면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이 모두이지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쫓기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평생 두고 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그리워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서 볼 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생활도 해봤는데 가장 자기에게 행복은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어려운 이경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지키신 하나님과의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사는 거, 나는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미지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핑계가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전천후의 신앙으로 여러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건 저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좋은 날이 있겠지, 좋은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 기대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기대를 해요.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 시대가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에 풍성한 사람만이 남는 것처럼 생명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뜨겁게 심겨지고 풍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곧바로 아멘함과 동시에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기다리라. 우리 13절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고, 소망이 있는 건 여러분 인내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어렵고 힘든 것이 옵니다. 올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니 안 계시니 논하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허락해 준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면서 그날이 아름답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영광의 귀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의 사람은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의 역사를 맛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이 죽었어요. 그것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하지만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예수께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데 다시 살아났다. 빈무덤밖에 없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갈라 가져가기 위해서 희덕거리고 비웃고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은 3일 되어서 여러분 역전으로 바뀌어지시면서 승리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계시다가 하늘로 보는 데서 500여 명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 예수 생명의 능력의 역사 속에 나타나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바로 영원한 승리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요, 우리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서 끝난 것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도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일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덜렁덜렁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분 좋으면 오늘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아유 신경질나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증거로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몫은 우리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의 영역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책임져 주셔서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나타나 영광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헐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신 영광 우리가 맛보게 되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맛보고 하나님 영광 보겠지만은 이것은 간헐적인 우리가 보여진 것이지만은 영원한 영광, 영원무궁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노릇 할 때 우리에게도 너 나랑 같이 왕노릇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 데리고 오면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나갈 때 세상 일이 바쁘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바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면 다 이게 주님의 영광되게 일하고 주님의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걸고 일한 건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명예를 걸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어떤 일만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고 돈 가지고 여러분 또 가정 꾸려 살고 또 헌금도 하고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 주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여러분이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을 만들어서 또 주님의 그 올인하면서 일을 하시는,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이게 또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오후에 구원대회를 선포하고 이제 그 선포 속에서 결단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우리 남의 집 일하는데 그냥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 속에서 모든 일을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뚫려지고 풀려지고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